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여정을 주변에도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잠든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당신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재촉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당신의 내면에는 오직 깊은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 침묵은 평화의 침묵이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 어떤 신성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기묘하고 서늘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당신의 삶을 향해 던지는 그 속삭임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감 시간이나 사회적 책임, 혹은 타인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소음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원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지혜로운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짜 자아, 어쩌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침묵시켜온 당신 본연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꿈을 좇고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틀에 자신을 구겨 넣으며 스스로를 맞춰갑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점차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확히 언젠지도 모르는 사이에 텅 빈 공허함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공허함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내면의 무언가가 송두리째 빠져나간 듯한 느낌.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절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이 서서히 피를 흘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한 방울씩 천천히 진행됩니다. 솔직해지는 대신 사랑받기를 선택할 때마다, 내면의 침묵이 두려워 소음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을 때마다,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뒤로 미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당신이 쓰지 않은 연극의 무대에 올라 선택하지도 않은 대사를 읊으며 매일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반복되는 일상, 의무, 예의 바른 거짓말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들 아래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아래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여전히 숨쉬고 꿈꾸고 갈망하며 당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기를 애타게 바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칼 융은 그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신성한 여정. 당신의 내면 중심으로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회귀하는 것. 그림자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당신이 마침내 돌아오기를 기다려온 또 다른 당신과의 재회입니다. 더 이상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에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신성한 책임을 더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기를 간청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 길들여진 자아의 연약한 구조를 뒤흔들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두려움의 인질로 잡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일과 공허한 관계, 텅 빈 성취감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칼 융은 누구도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되어갈 뿐입니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눈이 아닌 영혼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몸짓, 무의식적인 생각, 단지 세상에 맞추기 위해 내렸던 모든 결정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관습으로 조각된 가면일 뿐입니까? 칼 융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 얼굴 말입니다. 가면은 분명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가면을 당신 자신과 혼동하는 순간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잠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 예라고 대답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억지로 미소를 지었던 적은 몇 번이었습니까? 무너져 내리고 싶을 때 강한 척했던 적은 또 몇 번이었습니까?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자기 자신을 배신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가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위험은 연극 속 캐릭터가 배우를 집어삼키고 허구가 본질을 대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위를 맞추고 어울리고 실패를 피하는 데 너무 바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대와 의무, 해야만 하는 것들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쓴 각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영혼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냉소, 무관심, 혹은 부정의 겹겹에 층 아래 묻어버린다 해도 영혼은 기다리고 지켜보고 기억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속되려는 그 비용이 보이시나요? 당신이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매일 당신의 일부가 죽어갑니다. 자신을 버릴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은 씁쓸함, 분노, 말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억압되고 외면당한 당신의 일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으로, 만성적인 불만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길을 잃은 듯한 그 찜찜한 느낌으로 변모합니다. 만약 가면을 벗어던진다면 어떨까요?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런 변명 없이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용기를 낸다면 어떨까요? 필터도, 두려움도, 거짓된 연기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이 바뀔까요? 쉽지 않습니다. 칼 융도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으로의 여정은 그림자와 불편한 진실,
그리고 잊으려 애썼던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또한 자유와 진정성, 그리고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배나 성공의 힘이 아닌 당신의 영혼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힘입니다. 타인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피상적인 힘이 아닌 저항 없이 온전히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을 암으로써 솟아나는 조용하고 단단한 힘. 그 힘은 소리치거나 군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은 이미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백지에서가 아닌 진실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하강 없이는 불가능하며 내면 세계의 어두운 구석을 마주하지 않고는 진정한 각성이란 없습니다. 당신 안의 어둠은 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거나 억압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잊혀진 당신의 일부이자 숨겨진 자아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에 등을 돌리는 한 그림자는 배경에서 조용히 당신의 선택을 지배할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을 잠시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왜 늘 같은 패턴에 빠지는지, 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만 끌어들이는지, 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불운도, 우연도, 운명도 아닙니다. 바로 무의식입니다. 당신이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가 무대 뒤에서 줄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당신 정신의 미로 속으로 진정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치유는 표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려 했던 그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지하실에 묻혀있던 것을 탐험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억눌렀던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당신의 본능, 상처, 채워지지 않은 욕망, 말하지 못한 분노, 슬픔, 그리고 연약함까지도. 그림자는 추방당한 당신의 또 다른 모습,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간관계, 충동적인 선택, 자기 파괴적인 행동, 그리고 그 깊고 흔들리지 않는 공허감 속으로 스며듭니다. 교만, 독립심, 냉소,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신을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판단이 아닌 포용을 갈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버림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화해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이며 하강이며 당신 영혼의 어두운 방들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것 안에서 당신은 가장 위대한 힘을 발견하고 부정당한 것 안에서 당신의 황금을 찾아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온전한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투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건강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전쟁과 타협하지 않는 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은 무감각하게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 환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피상적인 대답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용감한 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지친 사람들, 깊이 느끼고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동안 회피해왔던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이야기에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일부가 이미 깨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모든 진실한 것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면으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자신의 어둠을 끌어안지 않고는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감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밖에서 보는 것이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에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는 드뭅니다. 타인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갈등, 다른 사람 앞에서 불타오르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아직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한 것을 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고 우리가 부정하는 것을 밖에서 미워하며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이상화합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분노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논리적인 이유 없이 누군가를 즉시 싫어하게 된 적은요? 질투, 시기, 혹은 매혹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그 사람은 혹시 당신도 가지고 있지만 마주하기 힘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헌신적으로 존경하는 그 사람은 당신 안에서 아직 깨어나길 두려워하는 잠재된 자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만남은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은 없습니다. 변장한 스승이 있을 뿐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영혼이 듣고자 하는 살아있는 상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투사는 당신을 더대 가두기도 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상처와 공허함으로 예곡시키고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독이 되는 관계가 태어납니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 스스로 채우지 못한 것을 채워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투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뿌옇게 된 거울을 천천히 닦아내듯 하나씩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판단이 아닌 이해로, 결핍이 아닌 온전함으로, 의존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통해 말하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길은 항상 안에서 시작된다고 속삭이는 삶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 안에 깊은 감정을 휘저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거울 속에 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귀 기울이십시오. 영혼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니까요. 한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단어나 이름표가 아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자의 조용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어렸을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꿈을 꾸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나무는 말을 걸었고 돌멩이는 빛났으며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있도록 배웠습니다. 꿈꾸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상상하는 것은 미성숙하다고,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정받는 것과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논리, 의무, 기대의 수많은 층 아래 당신의 영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부정당했을 때 영혼은 다른 언어, 즉 꿈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꿈을 무의식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의미 없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상징이며 영혼이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이며 당신이 잠든 사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는 법을 배운다면 꿈은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추락하는 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는 꿈, 동물이나 불을 본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각 상징은 보편적인 의미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잊어버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전, 두려워하기 전,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주하는 원형들, 즉 내면의 아이, 현자, 영웅, 고아, 파괴자, 연인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세상의 정상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감히 내면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여정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깊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단지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영혼이 그렇습니다. 떠나지도,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안으로 접혀 들어가 당신이 다시 불러주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칼 융은 이 모든 내면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 하나, 바로 추방당했던 영혼을 다시 데려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적응하고 비위를 맞추고 진실을 숨기기 시작했을 때 버렸던 당신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입니다. 영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 진정한 목소리, 신성한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 고통조차도 의미를 갖습니다. 단절되었을 때 모든 것은 소음, 공허, 혼란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혼 없이 사는 것을 정상으로 여깁니다. 기계적인 몸처럼 영혼 없는 일상과 관계, 직업 속을 걷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이지만 부재하고 생산적이지만 단절되었으며 정보는 많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영혼으로의 회귀는 시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를 장식했을 뿐인 신념들, 성취들의 겹을 벗겨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패배로서의 항복이 아닌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다시 자신을 찾아야 함을 인정하는 급진적인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영혼을 두고 왔습니까? 언제부터 자신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대답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제까지 반쪽으로 갈라진 채 살아갈 것입니까? 영혼의 귀환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침묵하고 싶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 도망치고 싶을 때 멈춰서는 것, 가면이 계속 미소 짓고 싶어 할 때 우는 것, 바깥의 소음이 당신을 끌어내려 할 때 홀로 머무는 것, 이것들이 바로 문입니다. 각각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조각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잊혔던 것들이 돌아옵니다. 당신의 눈 속의 빛, 감수성, 직관, 창의성,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욕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붙잡는 법을 배운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당신의 영혼이 되찾아진 그곳에서 깊이 숨쉬면 됩니다. 우리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턱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끝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거짓말, 당신이 부족하다는 거짓말, 변할 수 없다는 거짓말, 당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이 여정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그림자, 거울, 침묵, 그리고 내면의 불을 통과하여 당신 자신 속으로 내려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영역을 걸었고 다른 이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와 상징, 그리고 질문을 제공했습니다. 영혼은 공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만났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의지, 폭풍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머무르려는 의지,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탐색하려는 의지 말입니다. 영혼은 성공이 아닌 진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핵심,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되어야만 하는 나로 사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나로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음을 잠재우고 침묵으로 돌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림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바깥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할 때 세상 그 자체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가슴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낀다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의 깜빡임을 느낀다면, 말없이 울리는 메아리를 듣는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입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당신 삶의 진정한 시작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살아가십시오. 그곳에서부터 숨쉬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뿐인 반복될 수 없는 삶은 더 이상 낭비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혼으로부터, 당신의 진정한 존재의 깊이로부터 살아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여정을 주변에도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잠든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당신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재촉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당신의 내면에는 오직 깊은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 침묵은 평화의 침묵이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 어떤 신성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기묘하고 서늘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당신의 삶을 향해 던지는 그 속삭임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감 시간이나 사회적 책임, 혹은 타인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소음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원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지혜로운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짜 자아, 어쩌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침묵시켜온 당신 본연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꿈을 좇고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틀에 자신을 구겨 넣으며 스스로를 맞춰갑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점차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확히 언젠지도 모르는 사이에 텅 빈 공허함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공허함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내면의 무언가가 송두리째 빠져나간 듯한 느낌.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절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이 서서히 피를 흘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한 방울씩 천천히 진행됩니다. 솔직해지는 대신 사랑받기를 선택할 때마다, 내면의 침묵이 두려워 소음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을 때마다,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뒤로 미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당신이 쓰지 않은 연극의 무대에 올라 선택하지도 않은 대사를 읊으며 매일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반복되는 일상,
의무, 예의 바른 거짓말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들 아래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아래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여전히 숨쉬고 꿈꾸고 갈망하며 당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기를 애타게 바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칼 융은 그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신성한 여정. 당신의 내면 중심으로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회귀하는 것. 그림자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당신이 마침내 돌아오기를 기다려온 또 다른 당신과의 재회입니다. 더 이상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에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신성한 책임을 더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기를 간청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 길들여진 자아의 연약한 구조를 뒤흔들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두려움의 인질로 잡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일과 공허한 관계, 텅 빈 성취감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칼 융은 누구도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되어갈 뿐입니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눈이 아닌 영혼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몸짓, 무의식적인 생각, 단지 세상에 맞추기 위해 내렸던 모든 결정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관습으로 조각된 가면일 뿐입니까? 칼 융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 얼굴 말입니다. 가면은 분명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가면을 당신 자신과 혼동하는 순간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잠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 예라고 대답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억지로 미소를 지었던 적은 몇 번이었습니까? 무너져 내리고 싶을 때 강한 척했던 적은 또 몇 번이었습니까?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자기 자신을 배신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가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위험은 연극 속 캐릭터가 배우를 집어삼키고 허구가 본질을 대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위를 맞추고 어울리고 실패를 피하는 데 너무 바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대와 의무, 해야만 하는 것들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쓴 각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영혼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냉소, 무관심, 혹은 부정의 겹겹에 층 아래 묻어버린다 해도 영혼은 기다리고
지켜보고 기억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속되려는 그 비용이 보이시나요? 당신이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매일 당신의 일부가 죽어갑니다. 자신을 버릴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은 씁쓸함, 분노, 말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억압되고 외면당한 당신의 일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으로, 만성적인 불만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길을 잃은 듯한 그 찜찜한 느낌으로 변모합니다. 만약 가면을 벗어던진다면 어떨까요?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런 변명 없이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용기를 낸다면 어떨까요? 필터도, 두려움도, 거짓된 연기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이 바뀔까요? 쉽지 않습니다. 칼 융도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으로의 여정은 그림자와 불편한 진실, 그리고 잊으려 애썼던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또한 자유와 진정성, 그리고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배나 성공의 힘이 아닌 당신의 영혼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힘입니다. 타인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피상적인 힘이 아닌 저항 없이 온전히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을 암으로써 솟아나는 조용하고 단단한 힘. 그 힘은 소리치거나 군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은 이미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백지에서가 아닌 진실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하강 없이는 불가능하며 내면 세계의 어두운 구석을 마주하지 않고는 진정한 각성이란 없습니다. 당신 안의 어둠은 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거나 억압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잊혀진 당신의 일부이자 숨겨진 자아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에 등을 돌리는 한 그림자는 배경에서 조용히 당신의 선택을 지배할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을 잠시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왜 늘 같은 패턴에 빠지는지, 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만 끌어들이는지, 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불운도, 우연도, 운명도 아닙니다. 바로 무의식입니다. 당신이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가 무대 뒤에서 줄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당신 정신의 미로 속으로 진정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치유는 표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려 했던 그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지하실에 묻혀있던 것을 탐험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억눌렀던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당신의 본능, 상처, 채워지지 않은 욕망, 말하지 못한 분노, 슬픔, 그리고 연약함까지도. 그림자는 추방당한 당신의 또 다른 모습,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간관계, 충동적인 선택, 자기 파괴적인 행동, 그리고 그 깊고 흔들리지 않는 공허감 속으로 스며듭니다. 교만, 독립심, 냉소,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신을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판단이 아닌 포용을 갈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버림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화해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이며 하강이며 당신 영혼의 어두운 방들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것 안에서 당신은 가장 위대한 힘을 발견하고 부정당한 것 안에서 당신의 황금을 찾아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온전한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투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건강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전쟁과 타협하지 않는 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은 무감각하게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 환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피상적인 대답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용감한 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지친 사람들, 깊이 느끼고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동안 회피해왔던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이야기에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일부가 이미 깨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모든 진실한 것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면으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자신의 어둠을 끌어안지 않고는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감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밖에서 보는 것이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는 드뭅니다. 타인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갈등, 다른 사람 앞에서 불타오르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아직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한 것을 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고 우리가 부정하는 것을 밖에서 미워하며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이상화합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분노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논리적인 이유 없이 누군가를 즉시 싫어하게 된 적은요? 질투, 시기, 혹은 매혹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그 사람은 혹시 당신도 가지고 있지만 마주하기 힘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헌신적으로 존경하는 그 사람은
당신 안에서 아직 깨어나길 두려워하는 잠재된 자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만남은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은 없습니다. 변장한 스승이 있을 뿐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영혼이 듣고자 하는 살아있는 상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투사는 당신을 더대 가두기도 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상처와 공허함으로 예곡시키고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독이 되는 관계가 태어납니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 스스로 채우지 못한 것을 채워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투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뿌옇게 된 거울을 천천히 닦아내듯 하나씩 거두어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판단이 아닌 이해로, 결핍이 아닌 온전함으로, 의존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통해 말하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길은 항상 안에서 시작된다고 속삭이는 삶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 안에 깊은 감정을 휘저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거울 속에 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귀 기울이십시오. 영혼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니까요. 한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단어나 이름표가 아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자의 조용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어렸을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꿈을 꾸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나무는 말을 걸었고 돌멩이는 빛났으며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있도록 배웠습니다. 꿈꾸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상상하는 것은 미성숙하다고,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정받는 것과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논리, 의무, 기대의 수많은 층 아래 당신의 영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부정당했을 때 영혼은 다른 언어, 즉 꿈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꿈을 무의식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의미 없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상징이며 영혼이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이며 당신이 잠든 사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는 법을 배운다면 꿈은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추락하는 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는 꿈, 동물이나 불을 본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각 상징은 보편적인 의미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잊어버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전, 두려워하기 전,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주하는 원형들, 즉 내면의 아이, 현자, 영웅, 고아, 파괴자, 연인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세상의 정상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감히 내면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여정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깊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단지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영혼이 그렇습니다. 떠나지도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안으로 접혀 들어가 당신이 다시 불러주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칼 융은 이 모든 내면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 하나, 바로 추방당했던 영혼을 다시 데려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적응하고 비위를 맞추고 진실을 숨기기 시작했을 때 버렸던 당신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입니다. 영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 진정한 목소리, 신성한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 고통조차도 의미를 갖습니다. 단절되었을 때 모든 것은 소음, 공허, 혼란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혼 없이 사는 것을 정상으로 여깁니다. 기계적인 몸처럼 영혼 없는 일상과 관계, 직업 속을 걷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이지만 부재하고 생산적이지만 단절되었으며 정보는 많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영혼으로의 회귀는 시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를 장식했을 뿐인 신념들, 성취들의 겹을 벗겨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패배로서의 항복이 아닌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다시 자신을 찾아야 함을 인정하는 급진적인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영혼을 두고 왔습니까? 언제부터 자신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대답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제까지 반쪽으로 갈라진 채 살아갈 것입니까? 영혼의 귀환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침묵하고 싶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 도망치고 싶을 때 멈춰서는 것, 가면이 계속 미소 짓고 싶어 할 때 우는 것, 바깥의 소음이 당신을 끌어내려 할 때 홀로 머무는 것, 이것들이 바로 문입니다. 각각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조각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잊혔던 것들이 돌아옵니다. 당신의 눈 속의 빛, 감수성, 직관, 창의성,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욕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붙잡는 법을 배운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당신의 영혼이 되찾아진 그곳에서 깊이 숨쉬면 됩니다. 우리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턱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끝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거짓말, 당신이 부족하다는 거짓말, 변할 수 없다는 거짓말, 당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이 여정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그림자, 거울, 침묵, 그리고 내면의 불을 통과하여 당신 자신 속으로 내려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영역을 걸었고 다른 이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와 상징, 그리고 질문을 제공했습니다. 영혼은 공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만났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의지,